3월 9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신명기 24장에서 25장, 시편 68편, 신명기 24장에서 25장,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자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기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되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 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출사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소.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이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시오.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대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되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이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이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없애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시편 68편.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버리소서.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려 버리십시오.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저 못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타고 다니시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시며 갇힌 사람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못된 자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거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치러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마치 살몬산에서 흩날리는 눈 같습니다. 바산의 산들은 아주 웅장하며 산 봉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바산의 산들이여,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로 삼으신 시온산을 깔보느냐? 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실 시온산을 질투하느냐? 주의 전차는 수천 수만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에서 성전으로 행차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주는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머리를 깨어 부수뜨릴 것이며 끊임없이 죄짓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그들을 깊은 바다 속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발을 그들의 피에 담글 것이며 너희 개들도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장엄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의 뒤를 따라 악대들이 행진하고 소고를 치는 소녀들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큰 회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를 찬양하십시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와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갈대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암소 가운데 있는 수소들과 같은 온 세계 민족을 혼내 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수많은 은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을 흩어 주소서. 사절단들이 이집트에서 올 것이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